시편 46편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심에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이끌림받아 되는 사람들은 어느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모든 영적 세계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생활 속에 평안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보면은 길 가던 길에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차량이 빠지고 사람들이 매몰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길이 멀쩡한 길이 갑자기 무너지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은 걸 모르는 것뿐입니다. 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는 거지요. 또 사람들이 함께 매몰이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갱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매몰되어서 또 그걸 또 구존하고 또 며칠씩 걸리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매몰되는 이유가 뭐냐? 비었다는 겁니다.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랑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마음 속에는 모든 일이 늘 허전한 겁니다. 공간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전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 외부의 세계는 외형적인 세계가 있고 또한 내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외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세계, 바로 외적인 세계가 있고 이 내면 속에는 내적 세계가 있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다스려가며 거기에서 참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의 세계가 불완전한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불안해집니다. 외형적인 것은 이 내적에 있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빈 속에 빈 공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드러남과 자기의 인정함과 자기가 모든 걸 행하려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속이 비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허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격을 잘 다져가고 그리고 좋은 인격 속에서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과 같아서 이걸 잘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세계를 불완전하게 이끌어가면은 모든 생활 삶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상처를 입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 정원과 같이 잘 관리하고 잘 안정되게 모든 걸 만들어가면 이 내적 세계가 단단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 내적 세계가 안정되었을 때에 그 생활 속에서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내적인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총으로 채워질 때에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불안적 요소 속에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그 신앙적 내적 삶이 안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적 생활을 안정하게 만들어가면은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 안에서 나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늘 기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 자체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면이 이게 어수선한 사람들, 이게 어지러운 사람들은 항상 불안적 요소를 가지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속에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가지며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흘길을 왔는데 앞에가 홍해가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이 장애물이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은 불안합니다. 정말 그들은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냥 앞만 보고 이제 급히 탈출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내면이 복잡하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홍해가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뭐냐? 바로의 군대가 강력한 군사들을 다시고 와서 이들을 다시 잡아다 끌어가려고 지금 군사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타나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했느냐? 우리 그냥 어렵더라도 애굽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나오게 왔느냐? 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우리가 여기 다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결국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바로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면의 세계가 안정되지 못해서 그래요. 내면의 세계가 불안하니까 지금 현실에 이 지금 닥치는 현실 속에 이것을 먼저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거를 책임 전가를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내면의 세계가 안정이 돼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그 요소를 외부로 밖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의 세계가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명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확실한 경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 사람들을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그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내면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그 모세의 지팡이, 자기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가만히, 오늘 너희들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 같은 역사를 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셔서 동풍을 불어서 물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내서 그들을 걷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내면의 세계가 어지러워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로 영역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감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 세계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안정되어지면 불안할 이유도 없고 정말 왜 우리가 불안 속에서 벗어나서 모든 거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이룰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불신하고 부족한 그러다가 생각할 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하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바닷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갑니다. 제자들은 노를 지으면서 오늘 일어났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매우 행복해합니다. 야, 오늘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좋았지 않느냐, 너무 은혜스럽지 않느냐, 이건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 마음에 안정되고 평안해 주는 말씀이 아니더냐 하며 서로들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노를 지어서 강을 건너갑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중간에서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가보려고 애를 쓰고, 그들은 배를 짓는 그런 배에 노를 젓는 기술자들 아닙니까?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들은 열심으로 배를 노저어서 가려나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 고물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잠만 자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을 치면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면은 제자들은 빈 속이 불안전하고 아직까지 내면의 세계가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현실에 닥친 그 사건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또 하나님 이끄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내면의 세계가 안정되어지고 신앙으로 안정되어지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들 너희들 키를 누가 더 키워주겠느냐.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너희들의 내면의 신앙적 세계를 바로 세우고 안정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모든 마음을, 그 믿음의 마음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사건을 잘 압니다. 여리고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며칠 날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든지 나의 일러준 말씀만 믿고 모세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내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들어갔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난공불락, 그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루에 가서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러면서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들내지 말아라.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어찌할까 서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소리 내지 말고 들내지 말고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서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오잖아요. 마지막 7째 때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외쳐라. 그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했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한 사람, 여호수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200만이 되는 그 모든 백성들은 그 속이 비어서 불안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이럴 때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만나면 말씀으로 채워진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인이 늘 말할 것처럼 내 영혼아, 어째 내 영혼아 내가 불안해야 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 영혼이 잠잠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늘 이끌어 가시를 확신하면서 늘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마음은 안정될 것이고 안정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이 비어있고 늘 이렇게 쫓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쁘다. 정말 피곤하다. 바쁘고 피곤하고 왜 그래? 쫓기니까 그래요. 뭔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는 것을 내가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쁘고 늘 피곤하고 늘 탈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안정되게 다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내 텅 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과 믿음으로 채워가고 은혜로 채워가고 충만할 때는 우리가 안정되어지고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신뢰감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빈 속에서 뭔가 쫓기는 사람들은 정말 인정받으려고, 뭔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뭔가 업적을 남겨보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은 하는 거예요. 그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견주어서 경쟁할 이유도 없는 것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건 내가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다 보면 나는 안정된 생활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뭔가 다른 번 나와보겠다고, 다른 사람 뭔가 더 하나 쟁취해보겠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사람보다 자기 업적이 더 드러나보겠다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속이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쓰러지고 넉다운 되어서,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 넉다운 된 후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냐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일러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지.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빈 가슴 속에 세상의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걸 자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따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채워지고 안 좀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내 속에 다 비어져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완전히 무너지고 함몰되어지고 매몰되었을 때에 그때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예고된 겁니다. 이 길이 속에 비어있는 거, 무너지는 건 예고된 거예요. 못 볼 뿐이지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건 다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은혜로 정말 모든 걸 채워져서 흔들림이 없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이 자기 스스로가 이 외면적인 것만 보여지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무너질 것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쫓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고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안정된 생활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깊은 만남 속에 그의 입술에 나타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이 불안적 요소를 떨쳐버리고 평안하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복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환경을 보면 그들이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 사막으로 왕의 길로 그들을 이끌도록 했더라면은 가나안 땅 신속하게 갈 수 있었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전쟁을 많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잘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 왕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바닷길 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런 절벽에 있는 그런 방향을 틀어서 그걸로 인도하신 겁니다. 가는 길이 험난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시는 믿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걸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저 왕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빠르게 가지 왜 이걸로 인도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일러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 내면 속에 하나님 은혜가 빠지는 순간에, 믿음이 빠지고 말씀이 벗어나는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빈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겨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됩니다. 번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굉장히 성공했다 생각해서 사람들도 야, 장진 정말 성공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굉장한 사람처럼 자기가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쌓아온 것이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외적으로 굉장히 쌓았던 자기가 보여줬던 이 풍성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자기의 모습으로 끝까지 드러나줘야 되는데, 이게 풍선 터지듯이 탁 터져가지고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너무 갈등이 큰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외적으로 불려놓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너무 빈 공간이 크고 허망하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만약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와서 불을 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빈 공간을 채워가면 다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채워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외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매장지가 없어 오게 했느냐, 정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외침이 아니라 모세의 외침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과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공허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내 마음에 그 마음속에 허망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심 받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밀어내겠습니까? 분명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지 않았냐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생활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모든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이 확신 갖고 살아갈 때에 모세가 알려준 말이 우리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탄탄하게 내 마음을 항상 채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외향적인 사람들 보면은 자꾸 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큰 거, 뭔가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근데 그것이 그 큰 거 하나가 그것이 자기가 채워지면 좋은데 그게 쉽게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내면적으로 이게 탄탄한 사람들은 하나씩 하게 나가면서 발판을 밟아가면서 때를 따르는 거예요. 때를 거스르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은 항상 공이 안이 비어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항상 공허한 사람이에요.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채워지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먼저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채워지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했던 상처냈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는 그 하나하나 갖다 집어넣는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자. 부르짖어 했으니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와서 찾으려 했으니 찾았고 이제 하나님으로서 내가 채워지는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리라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들뜨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생활은 항상 안정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들뜬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시니 그것이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세가 정말 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홍해에 물이 흘러가는데도 건널 수 있느냐? 이거 무슨 방법으로 건널 수 있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사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사건, 우리의 문제 사건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사건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옵소서,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건 속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사건 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기적을 이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철철 흐르는 홍해를 200만이 넘는 숫자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그가 바라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풍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물벽을 세우고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외침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 공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세의 외침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망하며 바라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시간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문제의 사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은혜로 채워져 우리 마음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빈 공간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불완전하고 정말 우리가 불미스러운 그런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정되고 평강을 이루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